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2장 전체를 전해야 되는데 요 1절부터 5절 말씀 사이에다 모든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청량주를,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청량주를 잡은 사람의 환상이다. 이게 원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손에 청량줄을 잡은 한 사람의 모습을 환상은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가 뭐 하느냐면 예루살렘의 넓이와 길이를 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행위로서 예루살렘의 한계와 규모를 짐작하고 구획하여 알려고 하는 그 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필요 없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은요, 주민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벽이, 예루살렘이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이 너무 많이 살게 되면 이 성벽이 더 많이 살게 된 걸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벽이 한계에 달아서 성벽이 없을 정도로 크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벽이 도저히 없을 정도로 폭발하는 부흥의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 참 들으면 좋죠, 그죠? 이때 상황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50년 만에 풀려와서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을 수가 없었어요. 온갖 방해, 위축을 당하고 체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용기를 주시며, 지금은 이렇게 처참하고 낙후되고 부서지고 회복이 안 된 예루살렘이 얼마나 강력해지느냐면 성벽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뭐 개념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뭐 상식 있는 사람, 또 상식을 기반으로 해서 뭘 생각하는 사람, 어떤 그 도시에 대해서 지식 있는 사람, 또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이 이렇게 커서 성벽이 없는 도시라는 것은 안전이 없는 도시잖아요. 누가 쳐들어와서 약탈해서 무조건 뺏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인데, 그러면 안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될 때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불이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곽 없이 엄청나게 발전될 때 그 성곽이 되어, 불성곽이 되어서 그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낙후되어 있고 용기 없고 좌절되어 있는 이들에게 이게 너 인생이 아니다, 이게 너 삶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할 텐데 내가 너희들 지켜준다면 진짜 성곽이 없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안전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둔산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비록 네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고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자꾸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네가 보이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얼마나 인생이 놀랍게 너희 가정이, 너희 사업이, 너희 직장이 넓어지는지, 어떤 경계가 필요한데 그 경계를 초월하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인생이, 지금의 그 힘든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인생의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환상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다윗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다윗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괘씸하죠. 들어야 되는데 수요 말씀도 안 듣고, 못 듣는 사람은 상황이 그래서 못 듣으니까 뭐 어쩌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다윗의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그 말씀을 요때 지금 전해도 좀 좋지 않을까? 못 듣는 사람, 안 들은 사람을 위해서 조금만 전하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다윗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이 죄를 지으니까 차후에 왕을 내세웠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음에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나이가 모든 학자들은 15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세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요. 근데 바로 왕이 되냐면 천부당 만부당요, 그 다윗의 나이가 한 18세쯤 됐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형들이 3명이 군대를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40일이 지났는데도요, 이겼다 졌다 죽었다 살았다 어떤 얘기가 없어. 그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군대를 입대하려면 20세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한 17세 한 18세 정도 되니까 다윗을 입대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을 그 어떻게 됐나 하고 전쟁 상에 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보니까 골리앗이 너무 무리하게 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저 골리앗을 죽이겠다. 그래서요, 물매로 그를 기절시키고 그의 칼로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요, 온 국민이 다윗을 연호하고 그의 명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왕이 되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 일로 왕의 사위 부마가 되기도 하지만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요, 귀신이 그를 돌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도망 다니는지 몰라요. 사람이 잘 살고 편안한 곳은요 숨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숨지 못하는 어렵고 힘들고 살기 괴로운 곳으로 그냥 유다 광야에 도망을 그렇게 다녀요.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일날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붙들고 백성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붙들고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두 번씩이나 안 죽이고요, 남의 나라까지 망명 갈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든 삶을 살아.
그러면 기름을 붓지 말든지, 기름을 붓고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30세였다는 거예요. 그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오랜 세월 진짜 고생만 하고 내가 언제 왕이 되냐 그러고 그냥 왕이 안 될 것 같다는 어마어마한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나 그 말씀대로 붙들고 사니까 30세에 왕이 되는데 결코 작지 않은 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믿고 살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비록 내가 힘들고 두렵고 좌절스럽고 과연 내 인생이 잘 될까 하는 이런 낙심된 마음이 얼마든지 지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진데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광대한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모든 것이 그렇게 복되고 직장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렇게 정말 믿은 사람도 있는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너무 커지는데 성곽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외부의 공격이나 적의 침입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흙, 돌, 나무 등으로 쌓아 올린 군사 방어 시설이에요. 즉 성벽의 체계다 그 말이에요. 성벽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을 뭐라고 한다? 성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냐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선포됐어요. 2500년 전에. 그 2500년 전에 선포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흥케 하는데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되게 하겠대. 근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지금은 대전을 부흥시키되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되게 하겠다면 다 믿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 대전에 성곽이 있냐고요? 없으니까. 믿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을 수가 없어. 왜? 성이 없는 도시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인생에 문제가 한두 번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엄청난 여러 가지 재난과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성벽이 없이 성곽이 없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제가요 잠시 이 성곽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원래 성곽은 저 목재벽처럼 저렇게 세워졌어요. 그 옛날에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게 방어가 안 돼. 왜냐하면 불화살이 오면 다 태우고 홀랑 타고 말아. 그러니까 성곽은 저로 된다 안 된다? 진흙이나 저렇게 돌로 해야 된다. 저래서 저렇게 돌로 발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상요 저렇게 성곽을 짓고 나니까 문제는 저 성벽이 무너지면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중 성벽이 저렇게 생기져요. 더 안전하려면 성벽이 몇 개야 되겠다? 2개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중 성벽을 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냐면 저렇게 성벽으로 가까이 오면 문제가 돼. 그래서 저렇게 해자 같은 걸 만들고요. 이해가 되시죠? 성벽이 올라오기 힘들도록 해자 같은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
애난에 해자 이중 성벽을 하면 엔간하면 성벽이 보호가 되는데, 문제는 출입구잖아요. 출입구. 성에는 성문이 있잖아요. 일반 때는 전쟁이 안 나면 일반 사람들이 출입해야 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약해. 왜냐하면 문을 크게 만들어서 외적이 침입을 못하게 하더라도 그 문을 뚫도록 뭐 나무 같은 거 그 무기로 갖고 와서 꽝 치면 성문이 열려 안 열려? 열리는 거야. 이게 약해. 그러니까 저렇게 문누라든지 저렇게 옹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을 기역자로 꺾어버려. 그렇게 자꾸 보완을 했다 안 보완했다? 보완을요. 지금부터 2500년 전부터 그 3000년 그 전부터 성벽은 있었고요. 이 성벽은 AD 1800년대까지도 성벽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성곽이 굉장히 중요했다 안 중요했다? 굉장히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뭘 지식이 있는 사람들, 뭘 상황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들, 뭐 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이 없다는 것은 그 뭐예요? 성을 안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성벽을 없게 했다는 이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면 믿을 수가 있는데, 아예 성벽이 없이 불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이 말에는 아무리 그 말씀을 생각해도 현실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말씀이 현실에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도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요, 지금은 어떤 말씀이 방해가 되지는 않아.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도시들은 성곽이 없으니까. 왜 지금은 성곽이 없어졌냐? 딴 게 아니에요. 대포가 발전을 해가지고요. 대포가 점점 발전하니까 그냥요, 위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니까 성곽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성곽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면 뭐해? 탱크나 장갑차들이 와가지고 막 꽝 터지면 문이 다 터져버리는 걸 어떡해. 그리고요, 이제 비행기가 발전했잖아요. 그냥 위에서 폭탄을 막 터뜨리는 게요. 아무리 성곽을 잘 쌓아봐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성곽 쌓으면 오히려 힘들기만 힘들어. 오히려 그렇게 깔려 죽는 사람만 생기지 아무 성곽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요즘 뭐 ICBM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성곽이 없어지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어 하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곽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 대전도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린 북한과 우리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 말해요.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전혀 위험을 못 느끼고 있어. 오히려 무슨 일이 있으면 외국에서 걱정해. 우리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해. 그렇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절대적이라고 해도 이거는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이게 절대적이야 했는데 한 2000년만 지나도 그게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지 않아? 절대적이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의 판단 능력이라는 게, 사람들이 고집한 자라는 게, 자의식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시간이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건강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관계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경제적으로든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못 이겨. 아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못 이겨. 자기 지식을 못 이겨요. 자기 상황과 판단 능력을 못 이겨요. 자의식을 못 이겨요. 자기 고집을 못 이겨요. 그래서 못 이겨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냐? 막 그리고 신앙을 내팽개쳐버려요. 던져버려요. 말씀을 던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기적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근데요, 그때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 일이 그때 있었는지 알게 돼. 근데 그게 있은 게 나한테 너무 필요했던 거야. 내게 너무 중요했던 거야. 내게 꼭 살아가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알아. 30년만 지나면 모르는 게 진짜 없는 것 같아. 믿음 생활 30년 지나면. 저도 진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길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일이 지금으로 하여금 내가 있게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 것은 또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나가보면 그냥 널려 있어. 안 돼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또 지혜를 묻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안내받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진데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나에게 고래로 일어났어요. 나에게 고스란히 일어났던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지만 또 살면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그러냐? 시간이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을, 지식을 붙들고 자기를 붙들고 자의식을 붙들고 의미 없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왜 여러분이 말씀과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여러분을 그렇게 하는지를 오늘 좀 발견하고, 말씀이 삶이 되고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